아멘. 지난 2주 동안 이제 제가 목소리 좀 안 좋습니다. 목이 좀 잠겨서 감기 때문에 더 신령해진 목소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제 이게 우리 전도학교 없는 2주 동안 다른 데서 제가 이제 렘넌트 성과 부모의 육아란 주제로 어려서부터 렘넌트의 성을 육아할 부모가 성의 언약을 성경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인간 성이 뭐냐, 성의 이유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내신 그 언약을 가지고 부모가 육아를 어려서부터 해줘야. 지금 이 세상은 어려서부터 성이 약한데 그걸 우리가 부모들이 그 언약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2주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혹시 닿으면 여기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2주간이 있었고요. 올 여름에 이제 많은 우리 이제 여름 교제도 나왔고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특강으로 이런 이제 부모 교육 또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졌으면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과입니다. 세상을 이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그리스도신이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골로새 1장 그랬죠. 정말 놀랍잖아요. 세상을 이길 말씀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시단 말이야. 이게 타영아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이 승리 못할 이유가 없죠.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왜 이겨야 되죠? 세상은 똥에 미끄러져도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기기는 그냥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을 갖고 싶고 세상을 누리고 싶은 게 지금 세상인데 우리는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왜? 세상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요. 사망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사과의 주제대로 그 제목 그대로 세상을 이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태영아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 그걸 주셨어요.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2번,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증거를 주세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갖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전부 틀린 거라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했는데 우리는 딴 걸 통해 나무나 돌, 짐승, 버러지 형상,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아들에게로. 그 아들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 있죠. 태영아 부모님 육아의 승리가 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죠. 그의 사과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출애굽기 1장 2장 내용을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한 번 더 몇 번 읽었습니다만 여기 성령이 바로가 한 짓을 기록하고 레위 지파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일을 그날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렘넌트의 육아가 그 기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언약 잡고 이렇게 렘넌트를 키웠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기록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걸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전서 5장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이게 우리는 볼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침에 나갈 때 너 오늘 차 조심해라.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은 마귀 조심해라. 우리는 이 마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영아 부모님들로 하여금 해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거 육아 저거 육아 할 거 있지만 이걸 조심해라. 이걸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귀를 바르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놈을 마귀를 대적해라. 9절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시간이고요,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런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야, 이런 사실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한국은 미친 소 때문에 야단이, 미친 소가 미친 소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러고 야단인데, 미친 사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친 소가 식탁에 올라오는 걸 막아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되겠죠. 미친 소를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자가 안방과 애들 방을 거침없이 싸돌아다니고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친 소보다 미친 사자가, 우는 사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쏘다닌다 그러는데 어디를 갔게?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어디로 갔냐? 공동묘지? 저 지하실에? 아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의 집으로 간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삼킬자가 누구? 삼킬자, 하와를 삼키려고, 아담을 삼키려고 찾아간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마귀가 찾아간 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후대,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그래서 이 집을 잘 지켜야 돼요. 출애굽 1장 2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렘넌트 육아가 영적인 전쟁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자손의 번성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1장 7절 12절 20절.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이야.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학대를 해도 별의별 정책을 다 펴도 렘넌트는 세워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계획이란 언약 자손의 번성을 저항하는데요. 그걸 가로막는데 어디서부터 가로막는 거 아니? 태영아에서부터 가로막아요. 16절 22절. 이게 아까 읽은 22절.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태영아 때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마귀가 사용하는 애를 잡는, 애를 삼키려고 하는데 무기가 뭐냐 하면
요즘 하나는 우상이고, 언약적으로 말하면 반복음,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영상문화, TV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인터넷 나오는 음란물 같은 거, 성, 문제,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담배, 이런 마약, 이런 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TV 본다고 구원 못 받나? 인터넷 음란물 하루 종일 보고 앉았다고 구원 못 받나?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거는 나의 행위지만 구원은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 담배를 하루 종일 피운다고 구원을 못 받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죠? 마귀가 인간을 장악하는 도구들인데, 무기들이에요. 렘넌트들을 정복하려 하는 문화적인 도구입니다.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렘넌트들을 저항하고 파괴시키고 이게 정복하려 하는데 쓰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 렘넌트의 성의 언약을 부모가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읽은 말씀에 보면 언약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건 언약 가문이 있어요. 바로와 맞서는, 바로의 제국의 제왕이고 최고가는 권력가이지만 그걸 간단하게 맞서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언약의 가문에 아므람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는 태영아에서부터 일어설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딱 붙잡고 오늘 우리가 태영아 전도학교를 해야 될 이유, 태영아를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 이제 그런 걸 확신을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렘넌트 육아에서 승리할 언약은 분명하다인데, 언약은 분명하다.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의 악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악의 비전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방법이에요. 누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늘 쓰시는 방법이 하나는 전도자, 하나는 렘넌트인데요. 하나는 전도자, 하나는 악의, 하나는 전도자, 하나는 후대. 늘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실 때 악의 비전을 가졌다는 것을 기독교는 알지도 못했어요. 위대한 사명자들이 이걸 알지는 못한 거예요. 설마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잘 아시죠? 마귀를 멸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악입니다. 악이. 여자의 후손, 그분은 씨로 후손으로 악의로 오신 분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3절에 절망적인 멸망에서 말이요, 완전히 멸망해버린, 싹 다 배임을 다 받았어요.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성인군자 하이고 지도 지옥 가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 성인군자지. 싹 배임을 다 받아요. 아무도, 유대도 이스라엘 싹 다 배임을 받았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괜찮은 거지. 10분의 1도 다 배임을, 싹 다 배임을 받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멸망에서 유일한 희망이 거룩한 씨, 그루특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잘 키우면 된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 백성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내신 방법이 뭡니까? 포로가 돼서 억압을 당하고 희망 없어요. 그때 들린 가장 기쁜 소식,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 그 아들이,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포로 상태에서 그 하나밖에 기쁜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뭐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말씀 2절,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나가면서 허감에 행하던 백성에게, 허감에 눌려버린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임하도다. 어떻게?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해결되고 평화가 오는데 어떻게?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다. 한 아기가 난다 이거야.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래. 보세요. 자, 이거 우리 상상도 그 누구가 아기에게 답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기 비전이야. 2번, 자, 이제 당연히 우리는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이 꼭 아셔야 되는지 이 아기를 육아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가를, 놀라운 비전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승리를 위한 두 가지 필수. 하나는 이 영적 전쟁을 꼭 이겨야 되는데, 하나는 부모가 이걸 싸울 줄 알아야 되거든. 이 싸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육아다. 육아가 영적인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첫 번째는 부모가 해줘야 될 싸움이고, 그 다음은 평생 부모가 해줄 수 없잖아요. 이제 곧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지 혼자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 혼자 댕기다가 만화도 봐야 되고 나쁜 친구 좋은 친구도 있고 사회를 접해야, 문화를 접해야 되는데 지가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 아기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 이 내용은 제가 레슬리 몽고메리가 쓴 우리 아이 성령으로 키운다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거기서 약간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필요하면 이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육아에서 중요한 게 부모가 렘넌트를 위해서 싸워줘야 돼.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 2절, 3절. 부모 아므람,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싸워줘야 돼요. 숨겨줘야 되고, 그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게 육아예요. 바로는 잡으려고 수색하고 색출을 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그걸 숨겨줘야 돼요. 그게 부모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언약이 없는 결혼,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는 남자, 언약이 없는 여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렘넌트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신조차도 헤매. 언약이 없는 남자, 언약이 없는 여자 결혼에 이게 얼마나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데 저걸 막 총알을 막 쏘고, 우리도 쏴야 되는데 저건 막 총알을 막 쏘는데 우리도 막 총을 이제 다 챙기고 나가 쏘려고 싸움으로 나가는데 총 다 챙기고 뭐 쓸 거 다 쓰고 다 챙기는데 총알을 안 가져가는 거 있죠. 총알을 한 개도 없이 빈총만 갖고 나가서 저게 총을 송쏠 우리도 딱 땡겨 쏘면 이렇게 땡 하고 소리 나고 총알은 없네. 예. 그러면 맞아 죽지. 저건 지금 실탄이 나로, 나는 실탄이 없어. 방아쇠만 땡기는데 땡 소리가 나고 총알은 나가는 게 없네. 이보다 더 웃기는 게 장가 가면서 언약 안 갖고 가는 거, 시집 가면서 언약 없이 가는 거. 사람인데, 사람이 결혼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 없이 결혼하려고 하는 거. 하이마트만 가면 결혼되는 줄 아는 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혼 준비도 하이마트 가면 되냐? 당연한 얘기. 그럼 우리 이를 바꿔야 돼. 결혼 준비도 언약으로 되냐? 당연한 얘기. 이렇게 바꿔야 돼요. 교회당만 갔지 언약을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언약을. 교회당 가서 결혼식만 했지. 교회당은 결혼식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지란 데입니다. 결혼식이야 교회당에서 할 수도 있고 노철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하철역에서도 할 수 있고 물속에서도 돼. 아무 상관도 없지만 언약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게 결혼 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없는 남자는, 언약이 없으면 여자 왼수예요. 왼수. 여자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여자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들린 이 덫이거든. 이게 걸린 덫이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들을 키울 때는 언약 가진 남성으로 키워줘야 돼요. 언약 가진 남성으로. 그게 이제 지난 주간 2주간 동안 사역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들은 남성으로, 딸은 여성으로. 근데 특히 이제 아들에게는, 딸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에게는 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이 세상 지구 초원에 남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이 언약이 아니에요. 거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놔두질 않아요. 남자를 놔두질 않는다. 사단이 남자를 놔둔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그러니까 사단이 남자를 놔둘 리가 있나요? 남자를 왜곡시키고 아주 못된 남자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단이 남성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남자들이 이상해요. 성에 대한 관념이 이상해요. 왜? 언약이 없어서요. 왜요? 어렸을 적엔 아들 키울 때 언약을 안 심어서 그래요. 그냥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키웠지, 아들을 키웠지. 이게 남성이 뭔지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언약을 안 줬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인데 이상한 남자. 그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언약 없는 남자 여자 만나 부부 싸움하고 아니면 또 이혼하고 이런 가운데서 후대들은 이제 멍들어가고, 이게 뭐 부부 싸움하고 뭐 이혼하고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정신적 뭐 신체적 뭐 감정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건 사회에 뭐 통계학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청소는 자살의 63%, 10대 임신의 72%, 가출 청소는 90%, 강간하는 범죄의 80%, 교도소 수감 중인 죄수의 85%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에요. 여기 혹시 지금 혼자서 아이 키우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나도 그렇게 자랐다고 할 수 있는 분들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란 뜻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은 그렇다는 얘기지. 복음 믿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에게 이게 뭐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지. 세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는 자에게는 소용없어요. 다 그런 거 뭐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라 더 축복이라, 싹 다 축복이라네요. 어떻든 간에 언약이 없으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고 사단이 그런 걸 통해 후대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여자는 남자를 유혹해서 죽이는 판무파탈 역할을 해요. 판무파탈이라는 말은 여성이 여성 존재 자체는 성적인 그런 매력 덩어리에 여성 자체가 메이크업을 굉장히 250가지의 메이크업 노하우를 안 가져도 광고할 때 보니까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250가지의 컬러 플러트 해가지고 이게 섹시 메이크업 노하우 아니면 쿨한 리조트 타입의 메이크업 노하우를 250가지를 싹 가르쳐 테니까 오라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 아이고, 인간이 유혹해요. 남자 못 살아. 그래가지고 남자가 못 살아남아. 여자는 여자 자체만 해도 남성에게는 매력인데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데 250까지나 하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요, 그런 원래 존재 자체가 남성에게 굉장히 매력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저 남자를 내가 찍어야 되겠다, 넘어뜨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 남자 그날부터 저주받아요. 안 넘어갈 남자 진짜 없을걸? 여자들이 마음이 착해 그렇지 좀 이상한 여자 딱 마음 먹고 동겨가지고 저 남자 찍어야 되겠다 하고 딱 하고 250까지 컬러 플러트 해가지고 딱 이게 딱 해가지고 나가서 그 남자 유혹하려고 덤비면 남자 안 넘어갈 남자 진짜 힘듭니다. 그게 여자.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조종하거나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판무파탈이 아니라 남성을 막 미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성의 존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언약적으로 규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언약을 두 주간 내용 중에 일부 이런 게 속해 있어서요. 그런 걸 이제 육아할 때 부모님이 해줘야 될 얘기. 그리고 육아에서 더 중요한 핵심이 요거래요. 이제 이거는 부모가 자기 새끼 이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너무 이쁘고 귀엽고 이게 어떤 부모들 보면 아이고 우리 젊은 지금 아이들 낳 키우는 우리 주위에 보면 젊은 엄마들 아기 너무 좋아 아유 그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쟤 없으면 어째 살겠노 싶으면 기뻐 죽을라 그러고 너무 이쁘다 그러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이쁘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한나 생각이 요셉의 생각이 나는데 저 여자가 한나 이해할까? 저 여자가 요셉을 이해할까? 성경에 나오는 레몬트 어미 중에 공교롭게도
젖될 때까지만 키우고 그 자식을 떼내야 하는 그 아주 그 독특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어미들이 키울 때 이게 내 새끼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정말 이게 언약으로 키우느냐, 이런 거, 내 육신적인 정만 있느냐 아니면 정말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키울 거냐,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엄마들 보면 아이고 한나처럼 조금만 더 키우다가 이제 한 6개월만 더 키우고 떼내자, 내놔라, 애를 떼내놔라 하면 저 엄마가 기질을 것 같아. 대번에 기질을 것 같아. 지금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육아는 희한하게도 그런 육아가 별로 없어요. 다 애들 다 떼내야 오히려. 렘넌트 스스로가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세상에 허감이 있다는 걸 알고, 세상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이제 너가 가는 곳 학교에서 이렇게 싸워 이겨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육아래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못 가는 육아가 너무나 많대. 너무 태반이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부모가 좋은 부모는 부모가 항상, 자식이 부모만 항상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못 해주는 거죠.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좀 합시다. 성리하지 못할 수가 없는 유일성의 언약들, 이런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리하지 못할 수가 없는 유일성의 언약들, 어떻게 하든 이게 반드시 우리는 성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배 꼬아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내 마음에 막 다짐을 저는, 나는 성리하지 못할 수가 없는 언약 가진 남성이다. 우리는 성리하지 못할 수가 없는 언약 받은 렘넌트 우리 부모들이다. 태영아 부모들이다. 이걸 어떻게 각인을 해야 될까 싶어서, 이걸 우리가 못 봤을 뿐인데 부모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뭐냐, 복음과 성령과 성경입니다. 이걸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이 렘넌트 육아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인 육아에서 정말 꼭 봐야 될 거. 오늘 아침에 영안 여시고 하나님이 영안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령, 성경. 이거 보는 눈이 정말 열려야 됩니다. 성리하지 못할 수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성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부모, 정말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복음, 영원한 비밀.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제가 여기다 인용했습니다. 렘넌트 육아할 때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 육아를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 아이한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바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적 바람이에요.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다른 육아하고 달라요. 애를 데리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매. 15절에 예수께서 그를 안수하니라, 아이들을 안수하니라. 이 그림이 전형적인 영적 육아입니다. 꼭 이 육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없이, 이건 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애가요. 왜냐, 우리는 부모는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구주는 아니잖아. 내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나는 부모지만 구주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이 아이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에게 데려가야 되고 그분에게 안수받도록 해줘야 되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서점에 가면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꽉 있어요. 쌓였어요. 책을 보면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천재로 키우는 방법, 서울대로 보내는 방법, 하버드로 보내는 방법, 또 좀 고상한 주제를 나오는 사람, 아이의 다중지능을 말하고, 아이의 도덕성을 길러주는 방법, 인격자로 키우는 방법, 지도자로 키우는 이런 그런 주제들을 담은 책들이 꽉 있어요. 그게 진짜 많아요. 자기 키운 거 지자랑하는 책들도 많고 이렇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은, 육아를 받은 자녀들에게 만약에 영적 문제가 닥친다면, 사단이 친다면,
그 많이 팔린 책들은, 그 베스트셀러들은 싹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있으나 마나요. 속수무책이에요. 그 많은 책들, 그 많은 지식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단이 칠 때 그게 뭐다? 지도자. 사단은 잘 주워 먹습니다. 다중지능. 아이고 그 맛도 좋네, 골고루 맛있네, 다 주워 먹어요. 인격자. 사단은 그런 인격자 집어먹는데, 삼키는데 주저하잖아요. 너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영원한 복음,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렘넌트 육아의 전부다라고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아기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주자. 가능하면 어려서. 많은 얘기들 들어보니까 3세, 4세, 5세, 6세 지나면서 가장 이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부모가 이런 딱 어떤 언약적 비전만 갖고만 있다면, 어려서. 이렇게 몇 가지 이런 통계가 나오면 차범한 통계도 있고 또 다른 통계도 있는데, 보면 25세 이후에는 1,000명에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1,000명에 1명 정도, 4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에 1명 정도, 75세 이후에는 70만 명에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 한국 사정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든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요. 또 이런 통계도 있어요. 구원이 아니고 사명, 소명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 신기한 얘기 많아요. 그 소명 받는 것도 심지어요, 5, 6 이런 애들이 막 소명 받습니다. 영적인 지도 유명한 분들 얘기 읽어보면요, 그 아주 어렸을 적에 자기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아기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자신의 사명까지 볼 수 있도록 자꾸만 언약을. 골로새 2장 3절 잘 아시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그 감추어진 보화가 보여지는 축복이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성령은, 전능하신 이 성령은 아이의 영원한 양육자, 아이의 영원한 부모, 아이가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부모. 이보다 더 위대한 육아는 없다. 이 몽고메리 레슬리가 그 얘기를 했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부모가 아이와 늘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현장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이가 자기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 그 성령인도, 모든 문제에 성령인도 받아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인도는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육아가, 이건 정말, 이거 평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듣는 얘기 성령, 그리스도 하면 아니,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타영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생각하시고 육아의 비밀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 맞아. 나는 이 성령으로 육아에 승복을 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육아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육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아이가, 부모가 기도해 주지만 아이가 스스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분명히 아이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아이는 기도할 수 있고, 아이는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부모가 이걸 일러주자. 자꾸만 어려서부터 기도가 뭐다, 기도원 같은 거 말고 기도. 한국은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해놓을게, 한국은 기도원 지으라고 헌주라고 맨날 기도원 짓다가 기도 못한 거 있죠. 애들이 기도원 가서 언제 기도합니까? 지들 현장에 학교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바른 기도,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그래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제가 저 자신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라고 전 체험하거든요. 놀랍거든요 이건요. 그래 이걸 어려서 아예 계속 풀어주는 거야. 계속.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너는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이들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보다 더 맑고 밝습니다. 굉장히 애들이요 철없이 막 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무오한 성경,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복음이 우리 아이들 키워줄 것이고 성령이 키워주실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양육자, 이 지켜주시는 분, 성령이 키워주실 것이고 성경이 우리 후대들을 키워주실 것이다. 성경.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 펴고 성경 읽고 읽어주고 하겠지만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게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이 되도록 그 존 워너메이크 얘기가 있죠. 성경이 만든 사랑. 표현도 너무 맞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랑, 성경이 만든 렘넌트들, 성경이 이 아이를 만들 수 있도록,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 아이를 만들 수 있도록, 아멘, 그게 됩니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아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믿어야 되고, 부모님이 이걸 성경을 부모가 일러주다가 이제는 아이가 성경책을 너무 사랑하도록, 어떻게? 엄마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다락방 메시지 듣는데 아주 막 전문가들인데 성경 읽는 건 비전문가들 많아. 간혹 유목사님이 성경 별로 안 봐도 된다고 막 괜찮다고 막 언약 잡아라 그러니까 용기 얻어가지고 성경 도통 안 보는 거죠. 유목사님처럼 언약이 잘 나오고 확실한 구절들이 탁탁 이렇게 나올만 하면 대강 읽으시던가. 그때까지는 많이 읽어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책이야. 유목사님처럼 우리가 기반이 안 돼 있으면서 그렇게 유목사님처럼 행동해 버리려고 그런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메시지 그 반복해서 막 자꾸 들으면 바보같이 막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딱 흐름만 딱 잡고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즉각 그랬어요. 유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그 메시지는 맞지만 나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많이 들어야 그 흐름이 나오니까. 한두 번 들어가 흐름 잡고 가라고 나한테는 안 맞아요. 그렇게 내게 맞게 해석을 해야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만약 흐름 딱 잡고 그냥 쭉쭉 따라가면 되지. 그렇구나. 그냥 한 번 듣고 다시는 안 듣고. 요러면은 유목사님처럼 따라가다가 흩달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밟아온 다져진 세월이 있다고 하지. 쫙 이렇게. 같은 목사지만 제가 목회를 하거나 제가 사역을 할 때 유목사님처럼 하면 안 돼요. 유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하실 기반이 과정이 쫙 있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집 시간표인데 내 시간표를 따라가야지. 계속 따라가면서 그분이 인도를 받아야지. 그죠? 다시 말하면 전도. 지금 유목사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이 없는데 현장 가야지. 계속. 나도 유목사님처럼 한다 해가지고 시스템만 가지고 그것만 이게 놀라 그러고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에게 맞는 시간표를 알아야 되죠. 성경 이 말씀 책을 어려서부터 아이와 같이 펴야 됩니다. 읽고. 굉장히 이게. 존 워너메이커가 11살에 $2.75인가 주고 성경책 하나 샀다 그러잖아. 그 애가 그 성경책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아이가 성경책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 언제든지 성경 읽다가 힘을 얻도록 성경 읽다가 인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경은 육아 교육의 원서란 말이에요. 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책을 쓰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원서를 따서 거기서 쓰는 것이지 그냥 성경 없이 써가지고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역사에 그건 추한 책이야. 아무 쓸모도 없는 책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육아 현장에 성경 꼭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이는 성경책이 중요하다는 것만 인식만 들어가면 아이는 성경에 의해서 다듬어진다. 교훈책만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절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게 가능합니다. 능히 그랬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인데, 능히 그 말은 성경은 자신 있어. 성경은 할 수 있어. 성경은 가능한 거야. 뭐가? 렘넌트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붙들도록 자꾸 해줘야 된다. 어렸을 적엔 가능하거든. 나이가 들어서 시키려고 그러면 반강제가 되지만 어려서는요, 엄마가 막 성경 잡고 좋아하면 애가 따라오잖아요. 따라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읽고 은혜 받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인도를 받을 정도가 되면, 자, 그래, 복음이구나, 성령이구나, 성경이구나.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 부모에게는 아주 하찮은 지식조차도 전부 응답으로 톡톡 이렇습니다. 아주. 저의 그 작은 체험이지만 저는 분명히 그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이걸요. 이 정도 이제 복음이다, 성령이다, 성경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유아교육학을 하십시오. 소아정신과 이런 걸 하십시오. 얼마나 그게 이제 엄청 도움돼요. 응답으로 탁탁 이렇습니다. 그게. 책은요, 좋은 책이 있고 안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악서 있어요. 책 하나 잘못 읽었다가 인생 망친 거 제 증거대로가 많아요. 제가 자료 준비해 놓은 거 많이 있어요. 책 하나 잘못 읽고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인간들 많아요. 읽으나 마나 무미건조한 책들 많아요. 읽으면 굉장히 도움되는 소위 말해 양서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책이 뭐냐 자꾸 묻고 좋은 책을 추천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계속 메시지 받고 또 내가 메시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복음과 후대, 언약과 후대 딱 정리가 돼서 언약과 이 기준이 딱 들어서고부터는 지금은 제게 좋은 책 없습니다. 안 좋은 책 없습니다. 뭐든지 그냥 딱 잡고 읽으면 쪼가리든지 신문 쪼가리, 잡지, 씨잘데없는 얘기 지나가는 거, TV, 신문 지나가는 거 뭐든지 읽으면 전부 다 싹 다 응답이고 좋고 다 놀라워요. 그게. 왜? 내가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언약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그게 싹 다 응답으로 보여요. 진짜 이제 지금은 제가 책을 조용히 읽을 시간이 거의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은 막 필사적으로 읽어야 조금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놀라운 건 예전에는 막 읽고 이거 좋구나 읽었는데 이건 별로 괜히 읽었다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좀 읽으면요 기가 막혀요. 야 그래 맞아 이게 뭐 이제는 저는 뭐 제가 지제랑 될까 싶어 그런데 좀 겁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언약과 제 할 말이 있어 이제요. 제가 잡은 게 있다고 이제 있기 때문에 무슨 씨잘데없는 책을 읽어도 이게 필요한 거 있죠 그게 그 나한테 필요한 거 있죠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타인과 부모님들이 이런 막 이렇게 언약의 기준이 딱 세워지고 나서 이제 책을 읽으면 많이 읽든 안 읽든 무상하니까 한두 권 읽어도 엄청난 거기서 응답을 보고 힘을 딱 얻으면 되죠. 엄마가 어떤 책 하나 읽고 힘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 맞아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그래가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꼭 많이 읽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전문 사역을 하실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지만요. 그런 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젊은 엄마들 육아하는 엄마들 막 언약 잡고 렘드 키우기가 다 하는 엄마들하고 통화하면서 또한 대화하면서 이제 느낀 겁니다. 이 육아를 할 때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성숙하는구나. 참된 성숙이 결혼해봐야 나오고 애를 낳아봐야 알고 애를 키워봐야 그 조금이라도 눈이 열리고 사람이 알고 말이에요. 내 부모도 이해되고 내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도 이해되고
이게 왜 뭔가를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성숙이라. 그 청년 때는 그냥 막 언약 잡았다 세게 보고 말하고 부르짖지만 이 결혼해봐야 렘넌트 키워봐야 진짜 성숙이 그때 오는 것 같아요. 그 이게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인식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참된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다 초월해. 다 이게 괜찮아요. 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 얻으면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 이번에 2주간 안 봤더니 다 10살 젊어졌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꼴이 다 이상해? 왜 그래요? 그러면 내 지금 속아지가 속이 지금 꼴이 아주 더럽고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힘을 얻고 복음, 성령, 성경으로 힘을 얻으면 이 아이가 렘넌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시겠구나.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언약적 선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힘을 잃으면 그냥 셀이 팬단 말이에요. 패기야 팰 때는 패야 되지만 그래 이게 부모가 언약 없는 감정이 실리고 막 소가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오늘 이런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에 태영아는 전부 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영아 키우시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이 계시다면 태영아 부모님들을 찾아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에 출애굽기 1장 2장을 그날 그 있었던 일을 기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 부모들의 육아 일지를 렘넌트 성장 기록을 기록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복음과 성령과 성경 언약 안에서 응답을 보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